때가 있었고, 결혼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도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확인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이 뭐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인간의 참 행복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다른 거, 만족하는 거, 지금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 거, 그거는요 일시적인 것이지,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어느새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좋은 아파트를 하나 사면 거기서 입주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며칠 좋아합니다. 며칠 좋고 그 다음부터는요 며칠 있으면 또 똑같습니다. 끊임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한 것이지만 진짜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이 볼 때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모든 만물도 다 만들 때 보면은요, 이 마이크 하나 만든 것도요 그냥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를 만들 때 하나님, 모든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마이크를 만들고 앰프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겠지요. 소리가 잘 나나 안 나나. 근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냥 그날로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갖다가 부셔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그 목적과 내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이 모든 만물이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죠. 그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 속에 들어갈 때 인간은 참 자기 그 목적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참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할 때 보니까, 제가 전에도 지나고 보니까 제일 행복할 때가 누구냐, 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 속에 내가 발견됐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을 때 진짜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신경질 납니다. 설교하는 것도 신경질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을 만나는 게, 성도를 만나는 것도 신경질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돈이 없어서 이게 저게 환경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은 어떤 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면, 하나님과 이게 잘 맞으면은 우리 인생은 아주 행복한 인생, 정말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요, 거의 하나님의 목적과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윤리, 도덕, 이거 경건, 이런 것이 뛰어나야 된다,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 삶이 아주 모범적이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만들 때 착하게 살아라, 그 목적을 두고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중에서도요, 불신자 중에서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신자들을 볼 때 그것 때문이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도요,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게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뭘 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몸부림을 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게, 그건 상식적이지요. 그걸 위해서 누구나 해야 되는 보편적인 상식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게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과 이게 맞아지는 게 그게 가장 진정한 소원, 거기가 그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돼야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보면은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갖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모든 신앙이 이렇게 맞춰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저는 한때 나름대로 제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한동안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달려가는 그거를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그렇게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내 안에서 기뻐하고 이 창조 목적에 네가 딱 서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복음 모르면 하나님하고 너무 멀구나 내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이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 근데 그 복음의 그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진짜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누리고 말하는 것, 그게 이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만드셨느냐, 이 모든 창세기 보면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알고, 그런 사람에게 뭐 하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그게 아주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소원과 계획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인생의 해답부터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사람이 자꾸 뭘 이렇게 노력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면 일을 많이 하는 걸,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뭔가 막 노력하고 이러기 전에 나를 먼저 발견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죠.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나는요, 내가 누구냐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나를 못 찾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하여튼 좋은 건물도 사고 내가 막 회사도 만들고 내가 이걸 하겠다, 그걸 향해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게 딱 안 맞으면은요, 그 인생은 나중에 창세기 1장 2절 공허와 혼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토록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을 헌신하면서 했는데 요놈이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영 아주 뒤도 돌아보지도 않네.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 자식을 위해서 내 일평생 다 걸었는데 이게 바쁘다, 훈한 마음이 탁 들어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내가 그토록 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필요한 걸 내가 전부 다 해주고, 정말로 그 부모들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진짜 어떤 것 진짜 다 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해줬는데 결국 남는 게, 나중에 가서 보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거, 그거 나는 이걸 이루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공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별걸 다 이루어도 이게 공허입니다. 이게 혼돈이에요.
그걸 보고 흑암 가운데 깜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었지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골로 1장 26절 이하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만들었습니까? 1장 28절에 보니까 행복하라고. 그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잠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이게 다 걸려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또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라 늘 누리시는 분이라 이게 목사님 어도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목적을 내가 딱 놓칠 때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계복음화, 말하자면 세계복음화 하도록, 말하자면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목적을 떠나버리면은 이때부터 우리 인생은 불황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회복하는 비밀을 주세요. 피제사를 드려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필요하다. 근데 그 메시아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너희에게 입혀줄 것이다. 가죽옷,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대신 나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린 그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이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에게 가르쳐 줬느냐? 하와에게 또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데 피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든 인생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그걸 얘기를 했더니 아담이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전달했는데 하와가 덜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전달을 잘해야 돼요. 이 복음 전달을 하고 이 복음 흐름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전달해서 하와에게 전달해 줬는데 이 하와가 이게 전달을 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장 넘어가 버리고 말죠. 그리고 난 그 후로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낳는데 그걸 또 전달을 해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 전달해 주라. 이거 전달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었다. 간증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간증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내가 복음 없이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살았다. 내가 예수 모르고 살았던 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거 간증하잖아요. 처참한 그 복음 없을 때 그 처참했던 거 그거 간증하거든요. 우리 가문이 복음 없이 철저히 무너지는 거 그거 보고 간증하거든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식들은 또 철이 안 나가지고 그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예배도 안 되고 그러면 너 집에도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전화로 당장 내가 왜 집에 안 들어가느냐, 내가 우리 집에 왜 안 들어가느냐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얘기해라. 진짜로 내보낼 생각을 딱 마음 먹고, 진짜 네가 예배 안 드리면 너하고 나하고 진짜 내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정말 마음에 단단한 마음을 먹고 진짜 얘기해야 자식도 뜨끔하지요. 그 장난식으로 그럼 내가 왜 우리 집을 왜 나?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자식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들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철이 이 여자들도 보니까 시집 가서 첫 아이가 나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아이도 진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제 뭐 이런 고민들, 진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이 아이를 어떻게 정말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정말 철이 나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미리미리 진짜 언약으로 탁 무장하고 나면요, 참 걸림돌 없이 거침없이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에게 이걸 전달해 줬는데 그 중에서도 받는 놈이 있고 받지 못하는 녀석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좋은 데 보내고 우리가 좋은 옷을 입히고 이런 데는 부모들이 막 최선을 다하잖아요. 진짜 자식 막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다 좋은 거 나쁜 거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해줬는데 한 가지 뭘 못했냐, 이 복음이 이게 흘러가지 못해요. 이게 전달을 못해줬습니다. 육신의 것은 다 줬는데 완전히 이건 사육하는 거죠. 사육하는 거죠. 막 영양 공급해주고 먹을 것 주고 다 해줬는데 한 가지만 하나 딱 해, 복음 전달을 못해줬어요. 그러면 그게 자녀를 사육한 것이죠. 그게 양육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해줘야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1절에 말씀하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근데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그 후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의 형상, 자기 형상,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요, 하나님 모르고 자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또 문화들을 접하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아이고 뭐 복음을 알겠지, 하나님을 알아듣겠지, 그게 천만의 말씀. 부모가 누군가 이것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래서 자녀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자녀가 아마 1살도 안 돼가지고 죽었는데 그걸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뭘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에게요, 이 아담이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달해 주는 죄요, 이게 받지 못하는 자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게 전달해줘 가지고 다시 이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언약의 백성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언약의 백성. 그리고 이 창세기 5장에서부터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과 이 언약 밖의 백성이 이게 갈라지는 게 창세기 5장에서부터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지는 이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이 계속해서 이 땅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가니까 이게 엄청나게 갈라지잖아요.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이것을 받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노아란 말이죠. 노아가 그 시대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요,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아에게 정말로 각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지속해서 120년 동안 한다는 건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요 그냥 어느 날 말씀 한번 듣고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뭔가 이 각별하게 뭔가 이게 각인되는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는요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은혜, 하나님 내가 체험했어, 이런 은혜가 아닙니다. 노아의 가슴 속에 일평생 방주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진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로구나, 이게 뼛속 깊이 정말 새겨지는 이런 것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 우리가 계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나 합니까? 인상 써가면서 소리를 벅벅 질러가면서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이 10년 20년 막 계속 계신다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왔다가도 그냥 못 견디고 가잖아요. 들어보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이건 무슨 이게 전혀 다른 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현장에서 다 양육해가지고요, 다 다락방 해가지고 다 양육시켜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될 정도 될 때 이때 그때 데리고 오는 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일찌감치 그냥 데리고 오면요, 가보니까 너무 졸립고 이상하게 말씀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거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진짜 이삭은요, 이 창세기 22장에 진짜 하나 딱 각인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양 사건, 모리아산에서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잡아가지고 제사하려고 그랬잖아요.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수양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구나.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한 번쯤은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시작돼요. 그 전에는요, 누구에 의해서 늘 끌려다니고 왔다 갔다, 누가 좀 잘해주면은 또, 날 전도한 사람이 잘해주면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사라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한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가 너를 축복하냐? 내가 가서 축복할 거다. 누가 너를 저주하냐? 내가 가서 저주할 거다. 내가 하여튼 너하고 함께 해가지고 말하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을 맡아주실 책임자가 있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진짜 행복해요. 그 밖에서는요 언제나 불안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낯을 피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이 언약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네 족장을 통해서 그걸 또 전달받지요. 이 복음을 전달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나를 확인할 때 여러분이 진짜로 감사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여기에 내가 속해서 내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그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그리스도로 해답난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딱 해답내면은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거 보면요, 다 분별이 돼요. 저 구원파로 가야 됩니까? 구원파 가보면 다 알아요. 구원파 확실하게 뭐냐?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다른 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삶이 진짜 그리스도로 해답난 인생은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네 족장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폼 잡고 들어갔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베냐민은 막 우리 진짜 친형이니까 얼마나 막 폼 잡고 들어갔겠어요. 애굽에 가니까 막 우리 형님이 어마어마한 총리가 돼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야곱 너무너무 기분 좋아. 내가 막 기쁨이죠. 막 우리 아들이 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최고가 됐으니 뭐 가는 것도 당당하게 갔겠죠. 막 다 막 할렐루야 하고 엄청 막 기쁨으로 갔겠죠. 갔는데요, 이게 400년이 흘러가면서 또 복음 없어져 버려요. 참 이게 묘해요. 이 복음 없어져요. 여러분이 한 달만 복음 못 누린다, 복음 없어집니다. 이게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가 되고 있을 때, 그때 400년 만에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이 말은 그냥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요,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계속 이 언약을 전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듣든지 말든지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후대들이 진짜 공허와 혼돈 속에서 살지 않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듣든지 않든지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누군가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창조 목적 속에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노예로 살다가 진짜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모세가 이 창조의 목적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길은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반상했지만 거기서 물이 나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는요, 부족하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전부 다 광야에서 아멜렉이 나오면 다 물리치도록,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그거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40년 50년 해보지 않았습니까? 50년 60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60, 70 지나고 나면 별로 잡은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만이 생명이요, 복음만이 진리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누가 오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뚝딱 내가 메시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쫙 타고 오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의 흐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왔는데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러고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고 말았어요. 지금도 이 언약의 흐름을 모르면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나를 발견 못하면은요, 이상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이 잘 한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저는 목사님 그런 소리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요, 십자가에 반대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자인데 십자가에 반대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언약이 전달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지요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종교인. 복음을 제일 막는 게 누구냐? 그게 종교인. 오늘 또 십자가에, 예수님은 오늘 또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힙니다. 이 창조의 목적 속에 들어가서, 창조의 목적,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흘러가도록 이거 언약의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목적인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창조의 목적과 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진짜 이거 보면 알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싶은 이 복음이 흘러가는 이것을 내가 자녀를 보고 저 자식이 복음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게 내가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조차도 없이 일주일을 살았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산 거죠. 적어도 삶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뭔가 만족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다윗은 보니까 이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십시오. 아니, 사도행전 2장. 참 이게 흘러가지고요,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다윗이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했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그러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늘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온 마음과 생각과 영과 육체 모든 것까지요, 전부 다 이게 막 희망이 생겨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들 위에 앉게 하리라.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26절에 그러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딱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은 거 얘기하는 거죠. 40일 동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전달자가 필요한데 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한 500명 되는 이 120명을요 마가다락방 이 감람산에다가 불러놓고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죠.
봐라, 세상이 멸망한다. 그걸 알려줬겠죠. 아, 세상이 이렇게 멸망한다. 봐라, 저 로마도 멸망한다. 지금 막 저렇게 저 바리새인들 봐라. 저 바리새인들이 이 복음 모르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바깥에 언약 밖에서 있는 저 바리새인들 봐라. 하는 짓들을 봐라. 걱정하지 마라. 저 무서워하지 마라. 저들은 이 세상이 이거 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로마가 다 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걸 감람산에서요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간다면은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 40일 동안 자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계속 이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아, 이게 복음이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구나. 참 여러분이요 진짜 행복은요 이 복음 전달했을 때 그 복음 받을 때 그 기쁨, 그 복음 받고 그 사람이 자라날 때 그 감사, 진짜 그거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그거보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그 기쁨은요 그냥 잠시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전달돼 가지고 이게 로마로 전달되세요. 이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흘러갔잖아요. 로마로 전달됐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됐죠.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자꾸 서진을 해요. 이게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국을 통해서 전 유럽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이게 자꾸 멈추지 않고 이게 자꾸 전달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 됐어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인생의 가문에 한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도 막 낳습니다. 펑펑 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막 나요. 조금 있으면 또 막 나온다니까.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게 하나님의 박수예요. 우리 전에는요. 우리 집이 자손이 많이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손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리고 그거 하나 간신히 가놔뒀어요. 그 흑암 속에 딱 갇히면은요, 자꾸 이게 자손이 이게 쫄아드는 거라.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그 복음만 알았으면요, 그냥 막 주시는 대로 나왔을 텐데요. 아니 지금쯤 막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막 엄청나게 부흥됐을 거예요. 청년 막 엄청나게 부흥됐을 거예요. 오늘 하나 딱 나가지고 아이고 참나 뭐 억울해요 정말. 그 지금요 지금 세대들은요 많이 나요. 주안에서 많이 나세요. 진짜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고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틀리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하고 나중에 이게 틀린다니까요. 가치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시대마다. 우리 때는 하나 낳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고. 그 가문이 이설에 속아가지고 이게 흑암에 덮여가지고 하나 낳고 진짜 그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냥 언약 안에 있으면요 이게 진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진짜 뭐 이러기 때문에요. 이 미국이란 나라 하나님이 자꾸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미국에서 또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어디로 올라가요? 이제 중국으로 올라갑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작년인가요? 이 세계 경제 1위가 어디냐? 경제 대국이 어디냐? 그게 중국입니다. 그 이미 넘어갔어요. 경제가 이미 거기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의 복음이요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 앞으로는 중국어 못하면은요 진짜 행세를 못합니다. 중국이 전 아시아의 모든 땅을 다 거의 차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근데요 그 땅을요 그 어마어마하게 거기 갑부들이 누구냐? 중국 사람들입니다.
화교들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돈 다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국을 자꾸 왜냐하면요, 중국에 가면은 복음 말씀을 받는 게 틀립니다. 미국에 가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 받으려는 이 마음들이 안 돼 있어요. 안 들어가요. 이 복음이 흘러가질 않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막 흘러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어느새부터 이 복음이 자꾸 변질되면서 이 복음이 흘러가질 않는 것을 이게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한국이 진짜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역사학자가 있어서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이 진짜 언제 이렇게 번영했던 때가 있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진짜 경제되고 이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때가 우리 한국이 역사 5,000년 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받고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복음이 정말 여러분은 실감이 잘 안 날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진짜 확인을 안 해보면 실감이 잘 안 날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웠구나. 그 중에서 우리 가정을 택하고 우리 교회를 택하고 내가 이 속에,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이 복음의 흐름이 전달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럼 우리 교회가 이 흐름을 전달하는 것, 이걸 잘못하면은요, 우리 교회는 끝입니다. 그 여러분이요, 늘 마음에, 내가 전도를 안 하더라도 이게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흘러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참 복음 운동이 우리 한국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전달자는 모든 성도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진짜 지교회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계속 그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라는 게, 참 목적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든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만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 속에 있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지교회, 전문교회,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더 다른 거에 거기 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게 저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주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받아야 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담으십시오. 진짜 한 사람이라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쭉 들으면서요, 강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될 말씀이 나와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 담고 기도한다면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도요, 진짜 오늘 주신 말씀을 딱 진짜 붙잡고요,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마음에 담은 한 사람을 놓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안 나오잖아요. 계속 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듣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뭔가 이거 한번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금방 열매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영혼 속에는요, 그 사람 마음과 심령 속에는 그 말씀이 틀림없이 박히게 돼 있어요. 그냥 흘리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속에 그게 쌓여요. 여러분이 이게 매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쉬워요. 어느 날, 아이고, 내가 다 해보니까 행복 없네.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 해봐야 되겠다.
네, 엄마 새벽 기도 깨워줘.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내가 주일날 엄마 나 같이 교회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담고요, 복음이 흘러가는 거,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왜 부모로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진짜 이 언약의 전달자로 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돼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석같이 세우셔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정말 언약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저희들을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한 주간에도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전달되는 모든 현장에 생명들이 살아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창조 목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